베스도 총독이 주관한 재판 이후에 바울의 로마 이송이 결정이 됩니다.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하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레데 남쪽 미항에서 바울은 항해가 불가하다고 충고했지만 배는 그레데 서항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분명히 항해를 시작할 때는 순풍으로 시작을 했지만 뜻하지 않게 이 그레데 산맥에서 내리닫는 광풍을 만나서 남쪽으로 이렇게 떠밀려 가게 됩니다. 선원들은 광풍과 사투를 벌이지만 속수무책이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놔버리고 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고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에 타게 하십니다. 이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로마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울을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로 데려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버렸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도저히 여기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살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도무지 이게 내가 생각했던 방법도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는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그냥 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 스스로가 진로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상황이나 환경이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좌우될 때,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 인생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내가 탄 배는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내가 놓였을 때, 심지어 사람의 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이 내 인생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 비록 내가 상황과 환경에 지금 만약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막 상황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내 속으로 나는 그렇게 믿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피해보거나 모면해보거나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 할 믿음과 내가 취해야 할 믿음의 반응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했잖아요. 내 삶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뭐냐 하면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 할 믿음의 반응과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귀 기울일 새도 없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항구에 이르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반응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그가 이 배에 동역자들과 함께 탈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누가도 함께 탔고 또 아리스다고도 함께 탄 거예요. 배에 여러분 죄수인데 죄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동역자들이 함께 타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인데도 자기 친밀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배에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배려받는다는 것이. 또 시돈에서는 그 배에서 내려서 친구들의 대접까지 받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3절을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일반적인 죄수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 베스도 총독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누구에게 손해를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허락하시고, 비록 지금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고 여전히 로마로 이송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변의 환경은 다 나를 의심하고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 로마행 여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로마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역풍을 지금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언가를 행할 때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해서 그것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순풍이,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라는 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할 때 그의 계획은 아시아 전도였어요. 그런데 그의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바울의 계획대로 안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였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여러분,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이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당시에는 전기 여객선, 전기 화물선이 없었습니다. 시간 되면 딱 출발하는 이런 화물선이 있어서, 여객선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배를 타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배가 이익이 남길 만큼 화물이 이렇게 실어지고 또 이 여행객들이 타야 딱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이게 돼야 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중앙아시아의 단기 선교를 갔더니 이 마르슈투카라고 해서 개인이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버스는요, 이 버스는 정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아니에요. 보통 이게 우리나라 승합차 같은 개념인데 12인승 혹은 15인승이래요. 거기에 15명이 다 차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12명 12인승이면 12인이 다 차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안 차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오직했으면 한 명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다 2명,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명, 3명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하니까 한 명 손님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한 명 그 승차권 내가 구입할 테니까 출발하자 해가지고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들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사람이 다 차서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만난 거예요. 계획대로 일이 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있구나,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은 바울의 계획은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의 계획은 지금 항해를 해도 괜찮아요. 마침 또 순풍이 불어줬어요. 선장과 선주의 계획대로. 바울의 계획은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항해가 시작됐고, 선장과 선주의 계획은 항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의 항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 배에 가득 그들이 로마로 가지고 가야 할 상품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져가서 팔아야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항해를 잘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자기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남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죠. 겉으로는 항해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어떤 욕심을 따른 무리한 항해였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따르는 무리한 항해였지만 이것은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험한 항해였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항해는 내 계획이 아니었고 저 선장과 선주의 욕심과 탐욕을 따른 무리한 항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험한 항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실 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탄탄대로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구류되고 막 재판받고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로마로 순적하게 일사천리로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방식은 바울의 계획과 정반대되게, 또 선장과 선주의 이 욕심을 따르는 그런 항해였지만, 또 정말로 광풍을 만나는 위험한 항해였지만, 어찌 보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이렇게 험할 때가 있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순적하게 로마로 가서 딱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게 하면 딱 전하고 딱 끝나면 좋겠지만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 너무 험해요. 너무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께 때로는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냥 아무 위험이나 방해 요소 없이 순적하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너무나도 험한 방법을, 너무나도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어떤 역사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를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순탄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험해요.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취해야 할 것, 태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여러분 순탄함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